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에게도 손을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예. 예. 추운 겨울이 지나고 또 새봄에 대한 소식들이 여기저기 들립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지요. 근데 이번 주 중에 좀 날씨가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요즘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그래도 우리는 이제 마스크 쓰는 게 익숙해져 가지고 좀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요즘 같은 때 잘 쓰고 다니시면 아마 감기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온도 차이가 갑자기 더워졌다가 갑자기 추워졌다가 그러거든요.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도시에 니콜라이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몇몇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동독과 서독의 문제였지요. 이 작센주라고 하는 주 1983년 이 교회에 월요일 날 오후 5시쯤 모여서 몇 사람이 10명도 안 되는 몇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날 모인 이유는 교회가 한가하기 때문이었어요. 비어있기 때문에 그날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이제 독일과 서독은 경제적인 격차가 너무 많이 났던 거예요. 동독은 공산주의치야 서독은 이제 민주체제로 가고 있었는데 서독은 너무나 잘 살지만 동독은 너무나 삶이 비참하다 보니까 동독의 많은 사람들이 동독을 탈출해서 서독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몇몇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던 거지요. 사실 이 기도가 독일 통일의 이제 불쏘시개가 되었던 겁니다. 원래 라이프치히는 바하의 도시로 유명하지요. 거기 니콜라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제단 위에는 평화의 천사가 그려져 있고 기둥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장식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6시가 되면 그들이 교회 밖을 나와서 침묵, 그냥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았다고 그래요. 1시간씩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데 이 모임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고 또 국가의 현실이 너무나도 암담하고 힘드니까 이런저런 마음 때문에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1989년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에 이것이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부에서는 경찰을 동원해서 이 집회를 못하도록 협박을 했고 또 모이는 사람들을 이제 흩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겁니다. 교회 안에 한 2,000석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2,000석이라고 하는 제 자리가 비좁아서 통로에 또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렇게 기도회를 하고 밖으로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도는 거지. 마지막 날에는 한 50만 명이 모여서 촛불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드레스덴, 할레, 동베를린 여러 곳에서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11월 9일 1989년입니다. 11월 9일 날 마침내 동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독일과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독일의 동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공산치하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기도하기도 어려웠겠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느새 교회를 멀리 떠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아닌 그런 곳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모아질 수 있었고 나라를 바꾸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니콜라이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그 기도 시간을 지켜가고 있다고 그래요. 기도 제목은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실업 문제나 빈곤 대치 문제, 기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현안의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요. 자,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 다 포함하니까 약 120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들이 열흘 정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었지요. 성령 충만 받은 그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던 겁니다. 교회가 활기를 띠면서 성장할 때에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걸어보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아침 되면 그를 메어다가 그 자리에 두면 그 사람은 거기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근데 그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9시 9시 기도, 우리로 말하면 한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그때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그들을 만났던 거지. 그들이 뭔가 구걸하려고 손을 내밀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나면서 걸어다니며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걸하던 그 사람이 날뛰니까 이게 뭔 일인가 하면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안으로 들어갔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겁니다. 근데 성전의 관리자들이 그 모습이 너무 싫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근데 그날 날이 저물면서 그날은 이제 감옥에 그냥 가두어 두었습니다. 하루 저녁 가두어 두었다가 그 이튿날 관리들이 다 모였습니다. 4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관리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가문이 문중이 다 모였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예수님을 신문할 때 있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여든 겁니다. 그 하룻밤에 그들이 다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 사안이 심각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 사람들이 문제 삼는 것은 성전 안에서 예수를 전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성전 안에서 사람들에게 전도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 그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오히려 저 성전 밖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일어난 사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사실 질문의 초점이 좀 어긋나 있어요. 그렇죠? 이 성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이 문제만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이 문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근본부터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을 끌어들이면서 이야기를 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지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답니다.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만희가 아닙니다. 안상홍이 아닙니다. 박태선이 아닙니다. 문선명이 아니에요. 마호멧도 아니에요. 부처도 아닙니다. 부처는 먼저 인생을 깨달은 사람이고요. 마호멧은 선지자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뛰어다니며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낳게 된 힘이 어디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자, 그럴 때 사실은 이 사람들이요 할 말이 없었어요. 범인으로 알았던 베드로, 사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갈릴 지역 갈릴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젊은 어부가 어떻게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고위 관리들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당혹했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아마도 그 자리에 이 다리가 나가지고 뛰어다녔던 그 사람이 앞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여 내보냈는데 그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이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럴 때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힘이 생겼어요. 힘이 생기니까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전도할 때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팀 모여서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늘 먼저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 빛된 교회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교회 특징이 기도예요. 교회 특징이 기도. 교회 가장 기본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개념보다는 제사 드리는 곳이었어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화목제를 드리는 곳.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기도가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그런 곳이에요. 희생제물이 드려지는 그곳. 그래서 성전에 갈 때는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갔지요.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없던 시기가 있었어요. 기원전 586년에 성전이 파괴됐다가 사실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 한 60여 년 동안 성전 없이 그들이 살았어요. 성전 없이 그들이 살아갈 때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뭘 했어요?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도 성전에 지금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탄생하면서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탄생했고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그대로 적용시키십니다. 성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내쫓으면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제 그 성전은 사라졌어요. 예수께서 함께 계셨던 그 성전은 사라지고 예수께서 성전 되시며 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뭐예요? 이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도하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돼요. 물론 우리 기도는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거리에서도 할 수 있고 또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곳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교회가 살아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깨어 기도하라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단단하게 다져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풍족해져요. 왜? 우리가 구할 것들이 있는데 그 구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거든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채워지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힘있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기도가 살아야 돼요.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교회가요, 기도가 죽으면 걸튼 모이는 거라든지 뭔가 하는 일들이 그럴듯하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무너집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며칠 전부터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지고 있을까? 왜 무너지고 있을까? 그 원인이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여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기도원에 다 기도원들이 문 닫아요. 유명한 교회들 기도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도원들 이제는 공식적인 집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있어.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기도할 때 사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새벽에 기도하고요, 수요일날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이 때때로 깨어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들로 있어야 돼요. 지나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가다 보면 저희 고등학교까지 한 5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른들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가다가 아침에 들러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끝나고 학교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교회 들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같이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야기도 하고, 근데 평일에는 그저 늘 가면서 기도하고 또 학교에 파하고 교회 집에 가면서 기도하고. 요즘에는 이 기도가 딴 사람 이야기인 것 같아요. 딴 나라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교회 오세요. 언제나 오세요. 사실은 여러분 텅 비어있는 교회당에 혼자 앉아 있으면요 정말 은혜가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여. 주님께서 홀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자 독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좀 멀어도요, 좀 멀리 계셔도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우면 교회 오세요. 기도할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면 교회 찾아오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신방하면서도 대신방하면서도 또 여러분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다 보면 이분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할까?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할 텐데 왜 기도를 안 할까?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마음을 닫아두니까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꽉 막혀 있는데 어디로 가냐? 우리나라 요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나라예요. 관광지도 잘 꾸며져 있고 서울 도심에 가면 여기가 뉴욕인지 런던인지 파리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화려하고 정말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어.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일까? 왜 젊은이들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할까? 왜 자녀들을 낳지 않으려고 할까? 왜 취직하지 않으려고 할까? 뭔가 많은 문제들이 사회 속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꽉 짓누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져들까? 뭔가 해결되지 않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뭔가 답답한 현실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분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자녀 문제, 자녀들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잖아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일하는 일터의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뭔가 답답하면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내 것이기도 해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 나오는데 남의 지도 보듯 하세요? 주일은 자유롭게 오는데 평일에는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리스를 갔더니요. 그리스는 기독교가 그 국가교회고 정교회가 이제 국가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늘 교회를 들른다고 그래요. 아침에도 들리고 점심에도 들리고 저녁에도 들리는 게 그리스 사람들의 일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변이 이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아무 때나 가도 되잖아요. 이제 부모님이 계실 때에는 부모님과 우리 형이나 아니면 누님하고 같이 사시는데 거기 갈 때는 여러분 미리 전화하고 가지 않아도 돼요. 엄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면 아무 때나 가도 된대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 때나 못 가는 거예요. 언니, 나 언니네 좀 잠깐 들러도 돼? 허락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계신 곳에는 허락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가면 돼요. 언제나. 그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집, 교회 기도하는 곳이니까 항상 와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함께.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좀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울컥울컥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하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혼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해 보세요.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러분들을 받으십니까?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 두 가지를 간구하고 있어요. 여기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뭐 때문에 지금 고초를 당하고 왔어요? 예수 전한 것 때문에. 예수 전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구나. 이제는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말아야지. 교회는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위협하고 박해할 때에 오히려 교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예수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 어려울 때 주님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힘들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주께 기도해라. 이야기해줘야, 잔소리처럼 얘기해줘야 돼. 그래서 가끔 간증을 듣다 보면요,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기억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얘기했던 것, 힘들면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라. 방탕한 길을 갔다가도 어렵고 힘들어서 앞이 꽉 막힐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나를 도우기가 누가 있을까?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겠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 근데 부모님이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나 빗된 교회 성도요. 나 빗된 교회 권사요. 나 빗된 교회 집사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또 하나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저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 뭡니까?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이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동안 병자들을 일으켰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이것들을 제자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처럼 행하기도 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하려고 할 때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이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들이 고침 받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그저 그냥 선포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도요,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많지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아름아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치료받아야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하세요. 목사님이 자랑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 이런 은혜 받았어. 어디에서 구역 예배 드릴 때, 어디에서 기관 모임 있을 때에, 또 우리 성도들끼리 한잔 마실 때, 그때 나 어제 이상한 꿈 꿨어. 나 지난번에 너무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 나 이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 맞아. 이야기하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 우리 교회도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 여러분들이 자랑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교회의 힘입니다.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모양은 너무 멋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겉의 모양은 멋지고 아름다운데 속이 텅 비어 있는 것. 플로리다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하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지하수가 흐르다 보면 그럼 이 땅이 이 큰 터널처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왕창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왕창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 싱크홀이라고 하는 얘기가 자주 나오죠. 싱크홀.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릴 때, 우리 빗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고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 교회도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교회가 기도하는 건 그 밑에를 견고하게 하는 것. 겉모양이 좀 허접해 보일지라도 밑에가 기도로 견고하게 채워져 있으면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저 원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사회를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정치를 생각해도 너무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